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어제 내용은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왕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으로 선포된 예후가 아직 왕의 자리에 있는 아합의 왕조에 이 요람을 제거하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아람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인 이 요람을 쿠데타를 통해 예후가 찾아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인데 이 전쟁 중에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아합의 죄에 대한 심판이 급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라도 왕을 바꾸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니 우리가 전쟁과 같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요람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오는데
요람은 영문도 모른 채 예후를 영접하러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끝부분에 보면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이 누구입니까?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죽여버린 사람이 나봇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가 아합의 가문의 남자 아합의 아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딱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했고 아합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도 멸할 것이라는 열왕기상 이 21장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람도 죽고 그 시신은 나봇의 이 토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후가 다 알고 예후의 부하 빗갈에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빗갈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25절에 보시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하셨느니라. 예후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의 밭에 요람의 시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아합 시대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빗갈에게 우리 같이 들은 기억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사자가 모르게 말씀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반발 세력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보신 바와 같이 지휘관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다 예후를 따르고 쿠데타에 동참합니다. 아마도 아합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신하들이 장군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또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은 말씀대로 죽게 되고 그 아들 아시아도 난간에서 넘어져 병을 얻어 2년 만에 죽고 아합의 아들 오늘 요람도 왕이 되었지만 쿠데타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아합이 죄를 저질렀지만 아시아나 요람 그 누구라도 회개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가 있지만 그 아들에게 그 아비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도 아합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감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또 순종할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듣고도 무시하는 자가 있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